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은 아주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산 중턱에서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바람과 공명을 이용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 이 처음이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 그 다음 일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갈릴리에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여러 의미 있는 기적 혹은 의미 있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어부여서 이렇게 활동할 때 그의 장모가 열병에서 아파서 막 힘들어하던 그 장소, 그래서 회당에 가서 주님께서 고치시던 그 장소,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전했던 팔복, 그 산상수훈이 전해졌던 이 장소 엄청 가깝습니다. 다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요 갈릴리 동네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한 주님께서 이 갈릴리 어간을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뭐 가버나움 이런 것도 엄청 가까워요. 다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다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들려주기도 하셨던 곳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주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 기사와 이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듣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실 때 지금 오늘 등장한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주님 주위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치유를 원하는 그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셔서 우리를 오늘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사람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과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에게 볼 수 있는, 아마도 남자라고 설명이 되는데 그에게서 보여지는 용기, 저는 이 용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용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디 다닐 때 자신의 몸을 다 가리고 환부나 이런 걸 다 가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 스스로가 입을 가리고 피부의 모든 이런 환부들을 다 가린 상태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싶지만 당시에 의료시설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원인이 제공이 되는 나병, 피부병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런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하고, 이 통칭이었거든요. 피부병과 관련된 혹은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여러 병들을 나병이라고 통칭했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천상 그런 일들이 끝날 때까지 격리되어 있고 안 만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불결하다, 불결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로 느끼게 되는 마음이 어땠을까?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과 같은 방에 있었다거나, 왜 처음에 우리 접촉인으로 이렇게 분리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처음에 막 이런 코로나가 너무 막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시 이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문자 하나 받고, 아, 내가 어디 무슨 버스 탔는데, 내가 어느 장소 갔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나중에 확진돼서 당신도 받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확진됐다는 것을 확인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한테 먼저, 야, 나한테 좀 떨어져라. 혹은 우리가 어디 교회 와서도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혹시라도 옮길 수 있으니까, 제 주위에 좀 오지 마세요. 제가 이런 문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조심해서 그런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딱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나병에 걸리고 이 병이 옮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옮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닿았을 때 옮긴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그가 겪었을 곤란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내가 피부병에 걸려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면 스스로가 알려야 되는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아싸, 너 왔구나, 반갑다, 환영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나병 환자인 걸 딱 칭칭 감고 있는 뭐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환영하는 분위기였을까? 아니면 돌이라도 잡고 저로 가라고, 왜 나왔냐고, 이런 어떤 타박하고 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의 대상이 됐을까라는 것을, 그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는 안 들려왔을까요? 어떻게 저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 의지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자기를 고쳐달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두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용기, 그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가 이런 불편함과 여러 일들에 대해 감수할 수 있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한 모습을 우리가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용기이자 믿음이 특별한 게 뭐냐?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 믿음이죠. 용기이죠. 참 귀하죠. 우리도 가져야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이 더 놀라운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혹은 숨기면서 왔다고 해도 더 비난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모였는데 자기 이러고 있다가, 사실 나 나병 환자예요, 이러면 진짜 뜨악스럽잖아요. 나 사실 코로나 환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만약 아니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만약 아니면.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래, 주님이라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거야 라는 바람도 있지만, 만약 아니면, 만약 날 모른 척하면, 만약 주님이 나를 상대도 안 해주시면, 야, 너 나병이야? 떨어져 봐, 이렇게 주님도 반응하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그가 나와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든, 다시 뭐 그 숨기면서 나왔든, 지금 밝히면서 그가 고쳐달라고 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진짜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넌 뭐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부분의 믿음도 너무 귀한데, 참 너무 놀라운 믿음인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놀라운 거예요. 주님 옆에 찾아갈 때 주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셔. 주님은 나를 꼭 맞아주셔. 내가 나병 환자여도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정말 나를, 만약 주님 마음도 그러하시다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은 반드시 내게 손을 뻗쳐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도 놀라운 믿음. 하지만 어느 상황에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를 믿고 나오는 것이 더 놀라운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막 정말 찬란하고 빛날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흔들리니? 이럴 때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어. 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플러스 주님은 어느 때라도 나를 박대하지 않으셔.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 그 믿음으로 우리가 24년도를 마감하며 25년도를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언제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용기와 믿음을 내고,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앓이를 넘어서 주님은 나를 받아주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고 싶고, 저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 앞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그를 만지셨을까, 그 앞에 있는 그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때로는 저를 그 자리에 넣어보고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나병과도 같은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이제 그렇게 상상해보고 대입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 가운데, 주님의 행동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시하여서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잘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마음의 어떤 소원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터치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죠? 믿으시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정말 그러시죠?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분류된 이 병이 레프러시라고 해서 진짜 문둥병, 하지만 어떤 피부병, 그래서 여기서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 의술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위급하고 충분히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접촉하면 안 된다고요. 접촉하면. 그런데 몸에 손을 대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이죠. 의도적인 행동이죠.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닿으면 함께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와 이렇게 접촉하면 너도 뭐 그게 완전히 돼서 뭐 7일 동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이 율법에 실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게 닿으면 뭐 피를 닿았을 경우나 뭐가 어떻게 될 경우에 며칠 동안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정결 예식이 엄청 많아요. 근데 주님이 손을 대셨다, 그는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은 부정이거든요.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반면에 그걸 부정한 걸 거룩하게 할 때도 보면 우슬조로 쓸어내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정결례를 보면 또 정결하게 하는 여러 예식과 과정과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거룩하게도 돼요. 거룩한 것과 닿아서 거룩하게도 됩니다.
뭐 우리는 지금 정결례를 뭐 알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 거칠게 봐도 부정한 사람과 닿았을 때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터치하시고 대시고 그에게 그걸 모든 사람들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팔복을 듣고 있던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부정한 것에 닿아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딱 보이는 이 각인데, 근데 거룩하신 분이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가 고치셨으니 그 스스로 이게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은 완전히 황당하게 된 거예요. 고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 정결하게 된 겁니까? 요거 생각거리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정결하게 모세가 원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이제 혼동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한 사람과 닿았어. 근데 그가 나았어.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정결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짤막한 모습을 통해서 참 큰 모습,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 터치를 통해서 그를 낫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의미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이 모습이 너무 의미 있다고 싶었어요. 나병이 걸리고 발발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가 자각하고 난 이후에 아무도 자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혹은 스스로도 나 만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약에 확진 이렇게 받았을 때, 첫 해에 이렇게 확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한 행동이 뭐였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한테 마스크 씌우는 것부터 했잖아요. 엄마 옆에 오지 마. 아빠 옆에 오지 마. 여보 내 옆에 오지 마. 일단 우리가 어떻든 힘들더라도 일단 따로, 일단 요 기간 동안 따로 있자. 방도 따로 쓰고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저희들한테, 저희 자녀들한테,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대부분 그렇게 제일 먼저 하게 되던데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되던데요. 문둥병을 이렇게 걸렸습니다. 나병을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못 가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다 부정해 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적어도 그가 살 때 그의 마음이 바로 중심을 잡고 있다면 아무도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일단은 저는 멀리 떨쳐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의 나병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그런데요, 그 나병에 걸리고 외롭고 그럴 때 느끼는 게 외롭잖아요. 외롭다, 힘들다 할 때 그가 정말 오랜만에, 그가 나병을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으니까 뭐 몇 년일지, 몇 달일지, 며칠일지, 몇 주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만나지 않고 아무도 그를 터치하지 않을 때 그에게 제일 처음 와서 손을 대어주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참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일본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 주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의도를 의지해서, 뜻을 의지해서 주님 정말 하고자 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어 성경으로 기가 막히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 표현을 일본어 성경으로는 와타시노 코코로다, 기요쿠나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번역을 해보면 내 마음이다. 그래. 와타시노 코코로다. 코코로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이다. 기요쿠나레, 깨끗해져라. 근데 와타시노 코코로다, 이게 뭐냐면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면,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를 보시고 갑자기 뚝 맥락 없이 주님의 명령이 그를 가만히 보고
그래, 이게 내 마음이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게. 너를 향한 내 마음이고 네가 선한 의지, 선한 뜻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내 마음이다. 내가 원한다. 왔다 하시는 코코로다. 기어코 나래 깨끗해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아파서 오고 우리가 힘들고 라고 이야기할 때 다만 우리의 몸에 드러나는 증상, 나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너 혼자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우리에게 드러나는 열매 결과를 드러내 분이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가장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주님의 마음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세요. 왔다 하시면 코코로다.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적이라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 나병 같은 외로움 참 많이 겪고 삽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대가 발전하고 그럴수록 나병 같은 외로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세대와 관련된 것입니까? 우린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어려움에 잘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나병의 증상과 참 비슷한 영적인 아리를, 영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손을 대시고 기어 그날에 깨끗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대시고. 우리 문화에는 참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프고 힘들 때 밤에 응급실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배를 이렇게, 항상 애들은 배가 이렇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배에다 손을 이렇게 내시면서 손을 계속 대어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쓰다듬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특별한 신유의 은사나 뭐 능력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픈 여러분 머리맡에서 머리를 만지시고 배를 만져주시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던 그 손길, 그게 우리를 한 번 이상, 한 번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날을,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병원보다 더 많이 우리를 치유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나요? 오늘 주님의 그 손길 앞에 여러분들 마음 내어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자랑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외로움을 먼저 치유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닿아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 전이 되고 확 오고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분 앞에 오는 용기가 있더라. 그분 앞에 오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 귀한 믿음. 근데 플러스 이분은 나를 박대하지 않아. 이 믿음이 진짜 놀라운 믿음이다. 두 번째, 주님 말로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애써 대시며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손길을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게 내 마음이야. 너 깨끗하게 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과 함께 정결하게 되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 같아 깨끗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기를 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용기를 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